1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이더라.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에서 일어나 이르되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기 때문이라.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바칠 산들이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달마라 하니라.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네.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곧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더라.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사.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아멘. 네. 여러분 그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네, 올리베사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다락방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락방 안에는 제자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그리고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셀로 시몬,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네, 다락방 안에는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그 다락방 안에 있었죠. 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약 120명의 성도들이 그 모임에 함께하며 합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명단을 보면요, 좀 이상한 점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2명의 제자가 아닌 11명의 제자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 원래 12명의 제자가 그 다락방 안에 있어야 하는데, 아까 제가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름에서 한 사람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가룟 유다이죠. 그럼 왜 가룟 유다가 그 명단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까? 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은 30개에 팔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는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 모임에 함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는 가룟 유다의 그런 빈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12지파,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를 재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을 택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공석을 채워줄 그런 새로운 사도가, 즉 제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함부로 이 일에 대하여 나서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해 집중되었었죠. 그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문 여러분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일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16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되었기 때문에 유다의 배신은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 베드로는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입을 통해 어떠한 말씀이 예언되었는지 우리가 시편 41편 9절에 한번 볼까요? 시편 41편 9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을 배반했을 때 짐승의 그 뒷발질을 하여 주인을 다치게 하는 그런 일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친구보다 더 가까운 그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그분을 죽음으로 내몰 것을 이와 같이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를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러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인보다 예고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언이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을 뿐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유다에게 너가 지금 나를 배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의 기회를 줄게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다 누구인지가 궁금했었죠.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빵그릇에 손을 함께 넣었습니다. 주님이 유다라 거론하지도 않았지만
누구인지가 다 밝혀진 셈이지요. 그래서 유다는 나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말하였다라고, 즉 너가 바로 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늦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박차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개를 받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반은요,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편에서 예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버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유다 스스로 결정한 이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결정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예고로 알려주신 것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약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 중 가룟 유다가 돈가방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친구들 모임이든 아니면 동호회 모임이든 아니면 교회 모임이든 돈 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신뢰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가장 신뢰받는 사람으로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신뢰받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가룟 유다는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탐심은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그것은 욕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자신의 스승까지도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수제사장들하고 흥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15절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네,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는요 수제사장들하고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지 말지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지에 대한 그런 기회를 엿보다가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대적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가룟 유다가 탐심이 있었다는 사건이 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 가룟 유다는 탐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배단이 시몬의 집에 잔치에 참여했을 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었었죠. 그때 마리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네,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향유 옥합은요, 그 당시에 얼마였냐? 바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가치 있는 비싼 향유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냐라고 하면서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향유 옥합을 팔았을 때에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 돈을 빼돌리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훗날 이때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평가하기를 유다는 도둑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관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8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디모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과 10절인데요. 제가 8절, 여러분들이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트렸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돈을 사랑함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데 그 결과로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유함 자체가 악의 뿌리는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우리에게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처럼,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그 공급하심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여기에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있죠. 베드로는 지금 유다의 행동이 불법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얻은 돈을 불법의 대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유다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수제사장들에게 정죄당하시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졌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그 은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제사장들은 의논해서 그가 던진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샀기에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불법의 대가로 밭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유다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유다의 시체는요, 부패되면서 그 안에 부패된 것이 가스로 변하여 그의 몸이 부풀어서 풍선처럼 팽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을 맸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줄이 끊어졌는지 아니면 줄을 묶었던 그 나뭇가지가 부러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서 바위에 아니면 돌에 이렇게 그 몸이 부딪혔는지 그는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그 몸은 산산조각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창자가 오늘 기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흘러나왔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라.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지금 유다가 불법의 대가로 산 밭의 이름은 고유의 말로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겔다마. 자, 여기서 고유의 말은 시리아어, 즉 아람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밭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피밭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왜 그 땅의 이름을 피밭이라고 불려졌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뚜렷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로 이것을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가룟 유다가 그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되었지요. 네, 그런 것을 보아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한 값으로 그 땅을 샀기에 그렇게 피밭이다라고 불리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다의 피가 공교롭게도 그 피밭이라는 그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곳이 피밭이다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20절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시편 책에 기록된 바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나니. 네, 여러분, 여기서 시편 책에 기록된 것은 성경을 인용할 때 쓰는 그런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20절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는 시편 69편 25절에 있는 기록들을 인용해서 여기다가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는 시편 109편 8절 기록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다의 죽음으로 공속된 이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시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새로운 사도를 뽑는 것은 성경적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도 선출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모두 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단순히 어부 출신의 그런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가 성경 말씀에 출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촌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성경 지식에서는 얄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선포를 함으로 인해서 종교인들에게 그 베드로는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드로에게 너가 무슨 권능으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라고 하며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구약 성경을 기탄 없이 인용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변호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드로가 학문 없는 그런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놀라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막힘없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어려움 없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변증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권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주장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12사도 중 한 사람의 자리가 비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능숙하게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다닌 사람들은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그런 세상의 박해와 핍박과 또 제 유혹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그런 마음판에 새긴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잠시 흔들릴 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언젠가 또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듯이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이 거의 다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 방심하거나 한시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핍박과 제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 정해놓은 분량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읽고 끝내지 마시고 읽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야 베드로처럼 권능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위기의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1절과 22절을 말씀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매. 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자격 조건은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필수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 베드로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 사도로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바울도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15장 8절 말씀인데요.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예, 지금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하면서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며 8절에 보면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22절을 여러분 잠깐 살펴보시면 사도의 그 직무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감투나 또 명예나 신분 상승이 아닙니다. 사도가 해야 하는 그런 직무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와 같이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우리가 사도들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희들도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주님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핍박과 박해로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양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당했어도 찬양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늘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기쁨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의 길이며 어리석은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은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쁨과 또한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사도행전 1장 23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곧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베드로의 그런 제안에 감동하여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마띠아보다는 유수도라 하는 그 요셉이 더 사도직에 있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6절을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누가 이 사도직을 맡게 되었습니까? 바로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그런 사도로 선출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가정에 사울 다음에 이어질 그런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었을 때에 이 사무엘은 이새의 그런 첫 아들, 그러니까 맏아들을 보면서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그런 인물이구나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라고 허락하셨습니까? 안 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겉모습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새의 그런 둘째, 셋째 아들, 그리고 결국 일곱째 아들까지 다 보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이 사무엘은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은 없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새는 막내가 있긴 한데 지금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죠. 사무엘은 그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앞에 서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흡족해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어린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후계자로 구별했습니다. 성경은 이때 다윗을 가리켜 그는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무시된 그런 존재였는가는 사무엘이 온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만 빠졌었어요? 다윗만 양을 치러 갔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보아 다윗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새에게 간신밖에 있고 또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무엘의 눈에 들지 않는 그런 연약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들과 교회 지체들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은 새로운 그런 사도를 뽑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들을 뽑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보게 되면 본문 2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보여주사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지금 사도들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26절도 보십시오.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마띠아에 떨어지니라.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되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구약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다음과 같이 여겼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인데요.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주께서 하시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것의 모든 배분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아야 하는 것일까요? 당시에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비라는 그러한 특별한 방법으로, 즉 구약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걷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거나 말씀을 볼 때,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라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수요 모임에서, 아니면 주일 모임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또 책을 통해서도, 또한 지인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비뽑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고 있으십니까?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돈 때문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세웠던 그런 성경 일독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었을 때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지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TV 보는 시간은 있고, 그런데 어떻게 스마트폰 보는 시간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아니하였으니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